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이 말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즉각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22절의 베드로의 메시지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길래 지금 베드로하고 주님과의 간격은요, 거의 거리 간격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22절.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붙들고 프로슬라보메노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세마포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항변하여 에피티마오, 이 뜻은요, 꾸짖다, 강력하게 책망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지금 주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마포를 붙잡으면서. 이것은, 이 모습은요, 마치 주님이 너무나 불쌍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권적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고 지금 그 말을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끝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힐로오스 소이 퀴리에. 주님,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은 결단코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난다면 기어코 제가 그 일을 막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을 수 없고 죽어선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수한 인간적인 열정, 주님을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죽음을 막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런 일은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만큼 순전하고 열정적이고 주님을 향해 자기를 바쳐서 지키겠다는 이 사랑이 왜 잘못된 겁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 상처받고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기 전에 고난받고 아파하실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날 십자가는 분명히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처참하고 비참하고 잔인한 살인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주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직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이 자기 실체가 드러납니다. 앞에 그 신앙 고백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어야만 해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사탄에게 하셨던 메시지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메시지를 제자 중에 수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류 최대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이 불과 1분 뒤에 자기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인간의 아무리 심오한 열정일지라도 아무리 뜨거운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 사탄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예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웃을 많이 돕고 선교 많이 하겠다고요? 그것이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지금까지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항상 사탄이 그 속으로 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 주변을 맴돌았어요. 주님께 쫓겨나가고 나서 주님께는 가까이 못 가고 주님하고 붙어있는 베드로에게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 죽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진리 없이 그냥 아름답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는 영적 군사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하늘 군사, 천군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할 수 없이 교제로 버티고 진리 없는 기도로 버티고 진리 없이 찬양으로 버티고 참된 진리가 없으니까 기도와 찬양으로라도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 하나님의 비밀에 계신 십자가를 저버릴 때, 사탄은 그 베드로를 이용해서 주님을 십자가 없는 주님으로, 십자가 없는 복음으로 미혹시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철저히 교육시킨 주님, 제자들 속에 틈탄 사탄마저 몰아내는 체험을 했던 이 제자들, 주님이 이들을 데리고 21장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21장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의 제물,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주님 생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님은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짓 성도들을 저주하십니다. 믿음 없이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짜 성도들을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영생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가짜 성도들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예요. 무화과는요, 적과 꿀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만 있어요. 잎은 싱싱합니다. 마치 나무가 살은 것 같아요. 주님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셋째 날, 수요일 날, 넷째 날 대적자들하고 논쟁하시고 24장, 25장에서 종말, 인류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주님 재림 때 있게 될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12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십니다. 이 세족식의 모습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새벽녘 겟세마네 기도 마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체포당하신 주님은 이제 그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약 새벽 1시, 2시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주님은 약 7, 8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유대인들의 법정에 3번 서시고 로마인들의 법정에 3번 서십니다. 사복음서를 전체를 요약하면 주님께서 법정에서 6번에 걸쳐서 신문받는 모습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3시간 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면서 오후 3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주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은 죽으시지만 운명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일요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의 날로 주일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주의 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우리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36절 26장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요,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단어예요.
기름 짜는 틀, 겟세마니,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쬐끄만한 동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워요. 주님께서 이 동산으로 가서 12제자들 중에 3사람을 택하십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장소로 3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12사도들 중에 3사도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는 특별한 3장소가 있었어요. 3번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주님의 인간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띠는 모습을,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3사람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죽기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고뇌를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데려가서 3사람에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그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나중에 또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소생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생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십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는요, 성도들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루페스타이, 극심한 불안과 근심, 낭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극에 달한 불안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는데 왜 그래 불안해 하실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야 합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낭망으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사, 아데모네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당황함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칠흑 같은 새벽이라서 12시 넘긴 시간이라서 아마 그거를 달빛에 비추인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8절에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세 제자를, 나머지 9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가서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고자 하는 처소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있게 하시고 주님은 옆에 있는 장소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3사람이 주님의 그 기도의 고뇌와 극에 달한 절망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주님은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지금 내 마음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쌓여 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했어야 했을까? 주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돼요. 죄값을 홀로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받아야 돼요. 만민이 받아야 될 지옥불의 저주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주님이 홀로 지시고 홀로 받으심으로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극도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지금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처했으니 제발 너희들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신신당부하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처참한 장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더러운 땅에다가 얼굴을 쳐박으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이 뭡니까? 하나님 진노의 잔. 세상 만민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의 잔, 그 진노의 잔, 십자가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의 삶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제일 비슷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없어서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거둬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주님이 계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높지가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만 넘어가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든지 살다가 나중에 왕이 됐어요. 주님도 광야로 피신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잔 스스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대신 메시아 예수, 그분은 메시아이기 전에 인간 예수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바늘을 찔렀을 때 피가 나오는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찔림의 아픔을, 고통을 겪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주님은 42절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4절 세 번째 또 기도하십니다. 같은 기도를 3번을 반복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40절 첫 번째 기도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42절, 41절에서는 주님께서 아직까지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는 42절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5절 오히려 그래 이제 자라, 쉬라, 그냥 자라. 포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지금 3번 하셨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 공포, 불안의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만 생각해요. 그러나 십자가 고난 그 이상의 고통과 죽음의 절망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쩌면 이 겟세마네가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땀이 피가 돼서 땀방울로 땀구멍으로 솟아나온 거예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헤마토로디시스. 이거는요, 혈액이 우리 몸 안에서 응고되는 증세. 극도의 긴장과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혈액이 응고되면서 그 응고된 혈액들이 갈 데가 없어서 땅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 헤마티드로시스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땀이 피가 되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기도, 고뇌의 기도, 절망의 기도, 세상 만민이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지금 홀로 지옥 전체를 지고 계신 절망의 기도예요. 하늘만큼 큰 고통이에요. 하늘만큼 큰 고통이에요. 겟세마네 그 어둠의 밤, 주님은 홀로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적자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어두운 밤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받아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홀로 대신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 천사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덜어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아프고 힘든 절망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이 저주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이 아픔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 크게 뜨셔야 합니다. 이를 꽉 깨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하고자 하는 그 고난은, 아픔은, 그걸 피했다가는 우리는 계속 어둠의 영들에게 쫓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미혹할 때마다, 고난을 줄 때마다, 아픔을 줄 때마다, 벼랑의 끝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그 절망을 이기게 해달라고, 절망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뒤 부활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 나누지 못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는 이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7가지의 메시지와 함께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같이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여러분들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진리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회개할 바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